우리는 2018년 새해 첫 시간, 정말 첫 시간이에요. 2017년 마지막 시간과 2018년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축복하실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은요, 첫 열매를 좋아하시고 첫 시간을 좋아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간의 첫 시간을 헌신한다는 것은요, 이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축복하실 수 있는 은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첫 시간을 예배 안 드리고 한 해를 살 수 있을까요? 오늘 그런 생각해 보았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첫 시간에 예배 안 드리고 정동진에 간다면, 저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첫 시간에 예배를 안 드리고 이렇게 동해 해를 보러 간다. 아마 하나님이요, 마음이 상하셔서 해가 서쪽에서 뜰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해가요, 동쪽에서 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가 예배하기 때문에 동쪽에서 해가 뜨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시점이에요. 왜냐하면 과거가 지나가고 새 날을 받는 것은요, 여러분, 태양을 보는 것이 아니고 분이엘, 분이 얼굴, 엘,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될 때는요, 야복강가에서 실험하다가 마지막에 분이엘, 하나님 얼굴 보았어요. 그게 예배예요. 그때 그의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 지나가고 이스라엘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시고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인생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릴 때 내 과거의 어두움과 아픔과 상처와 야곱의 인생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요,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의 BC와 AD예요. 누구를 봐야 돼요? 주님 얼굴 봐야 돼요. 주님 얼굴을 보고 예배할 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정말 많이 축복하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요, 저는 첫 시간에는 정말 하늘의 복이요, 부어지기를 소원해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는데 하나님께서요, 무엇이냐면 거룩한 길을 걸어라 하는 음성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무나도 큰 축복이 임해요. 이사야서는요,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5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여러분, 맹인에게 있어서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아멘?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린다는 것은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또 6절에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최고의 축복이에요.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말 못하는 자가 노래를 해요. 이것이 회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할 때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요, 이렇게 읽었어요. 오늘 예배 오기 전에 주님 그때에 하셨는데 2018년에는 우리 성도들에게 모든 결핍과 연약함과 아픔과 부족함이 주님의 회복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온전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맹인의 눈이 뜨고 못 듣는 자가 귀가 열리고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는 노래를 부르고 광야에서 물이 샘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고, 아멘, 나올 때가 됐는데,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물의 원천이 되고요. 할렐루야. 그와 같은 축복의 해가 되기를 저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런 해가 될 줄로 믿습니까? 주님께서요, 그런 해를요,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조금 설교 모드가 좀 다르죠. 첫 시간이어서 그래요. 하나님은요, 첫 시간을요, 심각하게 가는 거 안 좋아하세요. 첫 시간은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요, 축복하기를 원해요. 정말 축복하기를 원해요.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모하는데 올 한 해 여러분의 인생길을요, 하나님 특별한 코스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나라에 정말 명산이 설악산 아니에요? 설악산이 45년 동안 일반인들이 출입 못한 막혀있던 절경의 코스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만경대. 맞죠? 만경대. 만경대라는 코스가 있어요. 한번 모르잖아요. 안 가보셔서. 아세요? 거기는요, 절경 중에 절경이에요. 근데 그 코스가요, 45년 동안 일반인들에게 통제됐다가 딱 2년 됐어요. 그때부터요, 개방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은 왜 몰라요? 저는요, 2018년 올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요, 정말 특별한 코스로 여러분을 인도하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가? 하나님의 믿는 것이 이렇게 기쁜가? 하나님의 믿는 것이 이런 기적이 있나? 이런 것을 체험하고 정말 감격하면서 우와, 우와. 여러분 그 만경대 코스 가보면요, 너무 멋있어서 우와 이렇게 되거든요. 올 한 해 여러분 1월에도 우와, 2월에도 우와, 3월에도 우와, 5월에도 8월에도 9월에도 12월에도 그와 같은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그 코스가 무엇이냐? 주님은요, 우리에게 명령하기를요, 우리에게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주님께서요, 우리들을 위하여 대로를 준비하셨어요. 시온의 대로. 근데 그 대로의 이름을요, 거룩한 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거룩한 길. 그런데요, 질문이 생깁니다. 오늘 이 거룩한 길을요, 아무나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룩한 길은 구속함을 입은 자가 걸어간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가 걸어간다. 아무나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함만 입은 자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만 걸어간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그 축복의 길, 그 거룩한 길, 그러면 구속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제가 정말 궁금해서 이 원문을 찾아보니까요, 다른 뜻이에요. 하나님의 구속받은 자의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요, 딱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거룩한 길이다. 그러나 그 길은 그 길을 걷는 자들만을 위한 길이다. 저 굉장히 큰 깨달음이 있었어요. 아, 거룩한 길은 누가 걸어가는가? 구속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만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걷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구속받은 자가 누군가? 성경은 기록하기를요, 그 길을 보고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 길을 보고 그 길을 걷는 자, 그 자가요, 거룩한 자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거룩한 게 아니에요. 거룩한 그 길을 보았다면 그 길을 걷기로 결정한 자, 또 걸어가는 자, 그 자가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그 자가 속량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또 바꾸어서 얘기하면요, 그렇게 걷는 자가 구속받은 자예요. 열매로 알리라 했잖아요. 내가 구속받았는가 그렇지 않은가는요, 무엇으로 결정되죠? 내가 그 길을 걷느냐 걷지 않느냐가 결정돼요. 여기 속량받은 자와 대조되는 사람이 누구냐니까 우매한 자라고 나옵니다. 우매한 행인이에요. 행인. 여러분, 행인은 어떤 자죠? 지나가는 자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거룩한 길을 지나가는 자가 아니에요. 거룩한 길을 보고 그냥 지나치는 자예요. 굉장히 대조돼요. 하나님이 속량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요, 그 거룩한 길을 보고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자예요. 할렐루야. 그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요. 그 자에게 회복이 일어나요. 그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매한 자는 어떤지 아니에요? 그 길을 보고 지나치는 자예요. 행인이에요. 아, 이런 길이 있구나. 아이고, 저렇게 살면 참 좋겠네. 아이고, 저렇게 살면 참 행복하겠어. 아유, 거룩한 삶은 특별한 삶이 살지, 뭐 내 같은 사람이 사나 하고 지나가는 행인, 성경에서는요 우매하다, 어리석다라고 표현해요. 저는 우리 서로 사랑의 교회 우리 성도들이요, 정말 주님의 속량받은 자녀들이 되기 원합니다. 거룩한 길은요, 속량받은 자, 그 길을 보고 그 길을 걷는 자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데요. 그리고요 6절에 보니까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이제 2018년이 열렸어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근데요,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보고 그 길을 걷지 않는다면요, 우매한 자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으로 우리에게 거룩한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그 길을요 걸으면 돼요. 믿음을 갖고 걷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폭포수가 부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폭포수를 받는 사람 누굽니까? 그 폭포수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 폭포수를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폭포수 안으로 그냥 나를 던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폭포수가 나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량을 받은 사람은요, 알고 있는 자가 아니고 뭐예요? 그 길을 행하는 자이고 그 길을 걷는 자예요.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의 교회 모든 교우들이요, 정말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속량받은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으면요 어떤 축복이 있느냐? 아까 회복이라 그랬죠. 또 두 번째는요, 9절 한번 읽어봅니다. 9절 시작. 그 길은요 사자가 없다, 사나운 짐승이 없다.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나온 사자는요 상징적으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위협하는 세력이에요. 곧 그 길을 걸어갈 때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없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는 그 길, 거룩한 그 길을 걸어가면 결코 방해하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절대 우리를 공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받은 사명이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참 두려웠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들어가는데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있어요.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 그대로 걸어가라. 그래야면 내가 형통하리라. 너무나 신기한 것은요, 여호수아 전쟁 별로 안 했어요. 근데 말씀 그대로 가니까 여리고가 무너져요. 말씀 그대로 하니까 아이성이 무너져요. 말씀 그대로 하니까 가나안 모든 부족들이 무너져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그 길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장군인데 그가 마지막 병법을 그 자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원리가 뭐냐면, 전쟁은 어떻게 해야 된다, 칼을 어떻게 써야 된다, 또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람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된다가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지지 말고 말씀 따라가면 형통하다라고 딱 하나 마지막 고별 설교로 마칩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입니다. 다윗도요, 그는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길을 보여주셨대요. 그는 다른 길을 따라가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오직 말씀 따라만 갔더니
형통함을 얻었다 하고 하는 말이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완전한 길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 말씀을요 완전한 길로 믿고 나아가면요 형통함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조심해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삼킬 자를 찾아요. 여러분 사자가 얼마나 빠른지 아세요? 사자를 알고 있는 이렇게 전문가가 얘기하는데 사자하고 눈이 마주치면 이미 그 순간에 사자 입이 내 목덜미에 와 있대요. 그 정도로 빨라요. 여러분 사탄이요 대적 마귀가요 우는 사자 배고픈 사자예요.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사탄을 이렇게 어떻게 피할 것인가 알려주지 않고 오직 한 가지예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길만 제대로 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굉장히 단순합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만 그대로 가면 축복받아요. 근데 성경에는요 두 가지의 길이 상징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는요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하나는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연구해 보면요 예수님도 그 비유를 했어요. 여러분 여리고는요 해저 250m예요. 정말 바다의 수면보다도 250m 낮은 곳에 있어요. 근데요 여리고가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인지 아세요? 왜냐하면 겨울에는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해요. 그래서 아모스에 보면요 타락한 백성들이 그곳에서 궁을 지어놓고 집을 지어놓고 사는 것을 좋아해요. 그런데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거든요. 여리고는 다시 재건하지 마라. 상징적인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여리고는 다시 재건하지 말고 만약에 여리고를 다시 재건한 자는 그의 자식이 죽게 되리라. 명령했어요. 그런데 이 여리고는 상징적으로 무엇이냐면 세속이에요. 그런데 또 반대로 예루살렘은요 해발 850m 높이에 있어요. 높지요?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한 청년이 강도를 만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그냥 길 가다 강도이겠지 하는데요. 그 길은요 굉장히 골짜기가 깊고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요 결국은요 그 골짜기로 비탈로 내려가면 낮에도 깜깜한 곳이에요. 사람들은요 여리고로 내려가는 이유가 장사하고 성공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뭔가 출세하기 위해서 여리고로 내려가요. 예수님의 비유는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세속화로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올 한 해 우리는 여리고로 내려가려고 혹시나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길은요 어디를 향하는 길이냐면요 시온을 향하는 길이에요. 해발 850m 높이면요 여러분 여리고에서 어디예요? 예루살렘까지는 거의 1000m가 높은 그런 높은 지대, 그 길을 올라가는 것은 힘든 길이에요. 땀이 나는 길이에요. 그러나 내리막은요 쉬운 길이에요. 누구나 가는 길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요 상징적인 의미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시온으로 향하는 길로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곳으로 올라가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이나 그리고 사자나 짐승이나 이 모든 것을 주께서 막아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러분 산을 향한다는데 이 산이 바로 시온산 예루살렘이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지만요, 여리고로 내려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의 목표는요, 물질이에요. 그의 목표는요, 세상의 성공이에요. 그의 목표는요, 세상의 향락이에요. 그러나 똑같이 살고 있지만 그의 영혼이요, 항상 본향을 향하여 가는 성도가 있어요. 내가 일상에서 일을 하고 직장생활하고 땀 흘리고 살고 있지만 그의 방향이요, 시온이에요. 그의 방향이요, 거룩한 길이에요. 그는 순례자예요. 여리고로 향하는 자는요, 방황하는 자이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사람은요, 순례길을 가는 자예요. 그는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내가 어디로 향하느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혹 여리고에서 궁을 짓고 여리고에서 좀 잘 살고 싶어서 시원한 바람이 깃드는 해접 250m 지대에 그곳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어 오늘 하루를 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반대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요, 똑같은 시간을 보내지만 길이 달라요. 우리가 2018년을 맞이했지만 이 길을요, 어디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도움이 있고요. 그러나 내 길을 잘못 정하면요, 정말 힘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에서 여리고로 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오늘 여리고를 향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거룩한 길을 걷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지금부터요, 여러분의 방향을 저 시온을 향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러분, 그 성전으로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예요.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루하루 살 때마다, 힘들 때마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들고 올라가는 순례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요, 그분들 도와줍니다. 여러분, 어떤 주님이시죠? 천지를 지으신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길 거꾸로 가면 안 돼요. 절대 여리고로 가면 안 돼요. 할렐루야, 아멘. 셋째는요, 여러분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시온을 향하여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축복이 있는데, 적들을 막아주시고요, 또 하나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이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정말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영영한 희락. 여러분, 거룩한 길 하면 떠오르는 단어 이꼴 영영한 희락. 참, 표현이 참 너무 아름답잖아요. 영영한 희락. 따라합니다. 영영한 희락.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특별한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희락이에요. 어렵고 힘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데 기뻐요. 즐거워요. 세상 사람들은요,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을 막 달려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소유했는데도 불구하고, 물질을 소유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부러울 만한 것들을 소유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쁘지가 않아요. 여러분,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은요, 영적 현상이에요. 절대 육체적인 즐거움으로 영혼의 희락을 못 줍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 육의 몸을 입고 있지만 여러분 영이에요. 따라합니다. 나는 영이다. 거룩한 길을 걷지 않고서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신적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요. 영적 기쁨이. 그것은요, 좋은 것을 먹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을 입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지위에 올라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기쁨을 줘야지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가운데에서 축복하실 때 일어나는 즐거움이에요. 이것은요, 물질로, 이것은요, 세상의 소유로, 세상의 지위로 절대 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어느 교회에서 어떤 한 형제가 정말 기도에 열심히 있어요. 기도를 한 번 하면 5시간, 한 번 하면 6시간, 예배당에 오면 시간만 나면 기도하러 와요. 우리 현대인들은 시간만 나면 여행 가잖아요. 근데 그는 시간만 나면 예배당에 와서 기도를 해요. 낮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한 번은요, 그 형제가 오늘은 좀 길게 했어요. 8시간을 기도를 한 거예요. 목사님이 그것을 지켜보고, 형제, 아니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 그렇게 많은가? 아니 8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했는가? 하니까 그 형제가 아니요, 4시간을 하니까 할 기도는 다 했어요. 그러면 4시간은 뭐 했는가? 4시간은요, 그냥 주님을 보고 웃었어요. 그러면요, 주님이 저를 보고 웃으세요. 주님 보고 즐거워해요. 그러면 주님이 저를 보고 즐거워하세요. 목사님, 너무 행복해요. 저는 그 이야기를 글로 읽다가, 이 즐거움을 세상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거룩한 길을 걷는 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너무 가까이 계시고 운전할 때에도 주님이 기쁨을 주시고, 거룩한 길을 걷는 자, 시온성을 향하고 예루살렘을 성을 향하여 갈 때에 일어나는, 기도할 때 일어나는 기적들, 치유와 역사. 여러분은 올 한 해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서요,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정말 우리가 거룩한 길을 걷고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요. 자녀를 위하여 내가 거룩한 길을 걷고 자녀를 위하여 손 얹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거룩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어떤 기쁨을 주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거룩한 길은요, 특별한 사람이 걷는 길 아니에요. 그 길을 보고 걷는 자가 걷는 거예요. 아멘. 저는요, 이런 희락, 저는 목사잖아요.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요, 세상적인 즐거움과 기쁨이 뭘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설교를 듣다 보면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들으면 막 가슴이 꼭꼭 찔려. 그죠? 그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세상 즐거움이 있어서 그래요. 저도요, 세상 즐거움이 있으면 설교하고 나서 집에 가서 가슴이 찔려가지고 하나님, 다음 주 설교 안 할래요. 이렇게 제가 찔려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여러분, 진짜 목사가 우리 교우들에게 줄 수 있는 기쁨이 뭘까요? 세상적 기쁨일까요? 아니요, 영적 기쁨이에요. 이건 신비예요. 기도하고 주님을 보고 웃고 주님의 음성이 너무나 가까이 와 있고 주님이 나를 꼭 잡아주시고 나를 통하여 가정이 치유되고 나를 통하여 남편이 치유되고 나를 통하여 자녀들이 치유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못 본 자가 보기 시작하고 절대 들리지 않는 사춘기는 안 들어가잖아요. 소리가 들리지 않는 아이가 들리기 시작하고 그 청소년의 아이들의 눈빛이 돌아오고 가정에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평안함이 일어나는 그 기쁨, 영적 기쁨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이 고백하기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은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오늘 진실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놓으면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정말 상상도 못하는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고, 여러분 기대하세요. 원래는 거룩한 길을 걸을 때요, 한번 영적 만경들을 보게 될 거예요. 우와, 신앙생활 이렇게 즐겁구나, 행복하구나. 왜 반응이 그래요?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할렐루야.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놓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오직 한마음 주를 위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우리 안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거룩한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결핍과 부족함이 회복되어지고, 또한 그토록 나에게 고통이 되었고 아픔이 되었던 그런 적대적인 세력들이 오히려 화평케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가족이 되는 기적이 올 한해 2018년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